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의 요청에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장면이에요.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확인해야 되겠죠. 본문의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앞문단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본문의 앞문단은요, 1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본 무리들이 굉장히 놀라워해요. 그들의 놀라움은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한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못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마귀의 자식,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책망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기보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들의 의로 삼아 자기들만의 영역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셨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의 가르침을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하니까 당연히 관계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반전시켜서 현재의 기득권을 자신들에게 빼앗아 올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한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낸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의 논쟁거리를 던집니다. 함께 1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15절과 16절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멘. 두 가지 논쟁거리가 있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능력이, 첫 번째 논쟁 뭐예요? 바알세불에 힘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논쟁이 뭐예요? 정말로 당신이 이 능력 보임이 바알세불로부터 온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면 어떤 표적을 보여봐라. 이 두 가지 논쟁을 던지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논쟁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예수님의 권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었다라고 하는 주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 나라는 스스로 무너지는 꼴이며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무너진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의 주장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님의 손, 다시 말하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더 강한 자가 굴복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정복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실 때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를 축복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지혜에 감탄한 나머지 저런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나도 저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모성의 의미로 이렇게 이 예수님의 그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을 낳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더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이 26절의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의 말씀은요, 이 예수님께 쫓겨난 귀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다시 그 사람의 집에 갔을 때에는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그 사람을 다시 굴복시킨다는 내용의 26절에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의 임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귀신 일곱이 이제 공격해 와도 그 사람을 다시 굴복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아들을 낳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어떤 위대함에 감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첫 번째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고요. 본문인 29절부터 두 번째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 논쟁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죠. 한 말 못하게 하게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또는 이스라엘 전역에 정말로 소문으로 들리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한번 보여봐라 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의 본문인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요청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요청이냐면 이미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만을 고치시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일은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의원들이나 무당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질병을 고치는 일들이란. 근데 예수님의 사역들은 그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벙어리 된 사람들, 날 때부터 손이 마른 사람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기적도 보여주셨죠. 이것은 단순히 고치는 수준이 아니죠.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역입니까? 재창조의 사역인 것입니다. 재창조.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사역입니다.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심을, 만물의 통치자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들은 항상 많은 무리들이 목격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이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성인 남성이 5,000명을 먹인 사건인데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포함한다면 약 2만 명을 예상을 하죠. 개인이 아니라 수만 명의 집단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또 표적을 보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들은 이미 앞선 사건에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목격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사실 이게 궁극적인 이유이긴 한데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청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심령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기 때문이에요. 본문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악하다는 표현은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필요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기득권만 생각하고 자기들의 필요에만 집중된 나머지 복음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하여서 악한 세대다라는 거죠. 동일한 이
동일한 본문을 이제 비슷한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을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의 예언을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어떤 상태에 달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마음이 완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았으면 그들의 코를 좀 납작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입이 떡 벌어질 만한 표적을 보여주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것처럼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그렇죠? 구약을 대표하는 이 선지자들 그들이 보였던 어떤 표적을 저는 보여줬을 것 같아요. 봐라! 내가 바로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저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여준 표적이 무엇입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자처럼 있다가 토해져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타나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죽음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시대의 표적, 이 세대의 복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내가 메시아임을 밝히는 것인데 나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요나가 보여줬던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메시아임을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대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 사람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체가 곧 이 세대의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31절과 32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내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라는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남방 여왕은 과거 구약 시대 때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게 찾아온 시바 여왕을 의미합니다. 시바 여왕. 이 시바 여왕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땅 끝에서부터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수도 없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시바 여왕에게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겠죠.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의 그 짧은 메시지에 반응하여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별말 안 했어요. 이제 곧 너희들 이 땅이 무너질 거야. 회개해.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그 짧은 메시지에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반응했다는 거죠. 근데 이 요나보다 더 큰 이 예수님이 보이신 그 표적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만족을 위한 표적을 구하지 말고 이 세대의 표적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남방 여왕이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3절과 3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절과 34절 보세요. 익숙한 구절이 나오죠. 성경에. 어떤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33절의 등불 비유는요, 우리가 익히대로 알고 있는 제자들의 행함을 권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말씀하신 등불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의 증거들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릅니다. 그래서 33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 후반부에 기록된 빛이 나오죠. 그렇죠? 그 빛을 보여야 된다. 그 빛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 빛을 비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34절의 말씀에 보면 눈은요, 빛이 사람 내면의 마음에 도달하는 수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눈이 사람의 내면에 도달하는 수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바른 해석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건강한 눈은 빛을 받아들이지만 건강하지 않은 눈은 사람을 어둡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빛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 전체가 어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너희 안에 있는가, 빛이신 예수님을 너희 안에 받아들였는가를 점검해 보라라고 이어지는 3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어지는 36절에 그 빛이 있다라면 너희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희도 작은 예수가 돼요. 너희도 시대의 표적으로 이 세대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라 라는 말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꾸 엉뚱한 표적 구하지 말고 이미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이신 그 사역의 증거들을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라는 권면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무엇을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 무엇을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전히 표적을 구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고 이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 표적을 구했어요. 어쩌면 이들의 완악한 신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표적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를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 여전히 개인적인 간증거리가 되는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터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어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절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절대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안정을 두면 안 됩니다. 안정감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 것들에. 하나님께서 입김 한번 후 부시면 다 날아가 버릴 것들입니다. 절대 거기에 안정감을 두면 안 돼요. 얼마나 더 많은 표적을 보여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더 많은 표적을 보여야 온전히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미 많은 은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삶의 현장에서 이미 경험해 오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저만 경험했나 봐요. 네. 성도님들 그런 경험이 없으셨나요? 저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삶을 돌아보면 이미 많은 은혜들, 이미 많은 기적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 많이 경험했어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표적이 아니라 표적 자체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라면 더 이상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시대의 표적이요 복음이신 예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된 삶. 그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의 삶입니다. 아주 유명한 김중건 목사님의 백문일답이 떠올라요. 100가지의 질문을 던져도 대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고 죽는 이유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의 질문을 던져도 100가지의 대답은 전부 다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초신자에 머무는 젖먹이 신앙에 자꾸만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젖먹이 신앙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제는 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황의 어떠함을 떠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대에 합당한 것을 구할 수 있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세대와 우리가 간구해야 할 간구는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대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예수님이면 만족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가 진짜 십자가를 경험한 자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대가 주목하게 돼요. 복음을 체험한 신자의 몸은 시대의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시대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 시대의 표적이 되시는 것처럼 복음이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시대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배울 때 유대인 사회가 초대교회를 주목했었던 것처럼 사도들의 행적을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낼 때에 시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만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죠. 그렇죠?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것만이 기적이 아니죠.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영원히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내가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했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것.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했던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작지만 그 아름다운 섬김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경험한 은혜이고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건을 경험했길래 저의 삶이 지역사회에 저런 선악 영역을 보여주는 것인가? 저희는요, 작지만 그 아름다운 섬김이 쌓이고 쌓여서 이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시대의 표적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간증했었죠? S교회 그 작은 섬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일 때에 분명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은 이 지역사회가 주목하는 상황이 되어서 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보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을 때에 우리가 이 세대의 표적이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인생, 시대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